할렐루야. 10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도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두 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아침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고난을 직면했을 때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현실의 고난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실에서 도망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향했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던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아들과 또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현실을 핑계 삼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생존을 해결하기 어려워 이방 땅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 현실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음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오미가 1장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룻기 1장은 불행한 한 가족 이야기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흉년, 이민, 남편과 자식들의 죽음, 한 지붕 아래 남편 잃은 3명의 과부들, 그리고 큰 며느리와 함께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귀향. 하지만 룻기 2장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 전개되는 이 새로운 이야기에는 희망이 발견됩니다. 룻기 2장이 이렇게 희망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희락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향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인생 개입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물질, 남편, 두 아들이라는 풍족함이 사라지고 빈손이 된 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다리를 절게 된 것과 같으며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함께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풍족함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풍족함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각자가 집착하는 그 풍족함으로 인해 받았던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광풍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벌, 치심, 그리고 광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내부를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은 자신을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오미는 안타깝지만 빈손이 되어서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떴습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내가 멀리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룻기 2장은 나오미와 룻에게 희망의 이야기로 전개되며 회복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자 부자를 의미하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나오미의 회복은 며느리 룻을 통해 전개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시어머님을 따라 자신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버리고 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과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방 신을 믿던 땅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보리를 추수할 시기였습니다. 롯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추수할 때 밭주인은 밭 모퉁이의 곡식까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율법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가 없습니다. 2절에 룻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는 말을 보면 이삭 죽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룻에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일어나는 일에는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 죽기가 허용되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았고 보아스와 대화를 했으며 또한 축복받았고 식사를 제공받아 보아스와 함께 식사하였고
일하는 소년들로부터 안전책을 제공받았고 일하는 소년들이 인위적으로 일부러 떨어뜨린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운 이삭을 탈곡해서 한 에바 즉 22리터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룻이 이렇게 시작한 이삭 죽기의 하루가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진행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루 이삭 죽기로 획득한 한 에바 22리터, 오늘날 대략 20kg 쌀 한 포대를 생각해 본다면 룻이 보아스 밭에서 추수 기간에 획득한 양식은 시어머니와 함께 단기간 먹고 살기에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끼니 해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기 2장 후반부 20절에는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남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을 밝히며 앞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한 복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그의 자부, 그의 며느리 룻에게 맞이한 이삭 죽기의 첫날은 회복을 위한 시작의 종소리였습니다. 그 첫날에 우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보이는 기업을 물을 자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의 회복의 시작은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가난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과대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되게 하실 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유라굴레 광풍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라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나오미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희락이었던 그의 이름이 괴로움으로 되었을 때 섭리를 바라보았지만 주님, 우리의 이름은 희락일 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게 마라의 괴로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 우리가 분명하게 자신의 삶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룻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는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